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우리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말씀 사경에 에스라가 주도하는 그 부분을 읽습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며 그 장면을 우리 연상하십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Wonderful words, beautiful words, beautiful words of life. Wonderful words, beautiful words, beautiful words of life.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한날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기도회로 이 날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주말을 준비하는 또 6월을 마지막 정리하는 정말 이 주간이온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주의 말씀이 각인돼서 오늘은 말씀 사경에 우리 열렸던 에스라의 집회에 우리들도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8장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6장 61절 이하의 말씀 어저께 읽다가 다 못 읽었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입니다. 7장 61절에 있는 말씀 합독 없이 바로 진도 나갑니다.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벌써 100몇 년이 흘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도 다 건축하고 이제 하드웨어가 다 되었으니 소프트웨어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위한 전초전으로 이 포로민들 그때까지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미리 66절을 먼저 읽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라. 이 숫자가요 우리 1차 포로 때 돌아왔던 수르바벨 그때 돌아왔던 그 숫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벌써 100년 세월이 흘렀고 이 성전이 다 완성이 됐고 성벽도 완성이 된 그런 상태에서 이만한 아직 귀한 민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 이런 명단을 다 밝힌 것도 이분들이 이제 곧 8장에 읽게 될 말씀 사경에 참석하신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61절 읽습니다. 7장 61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라. 이렇게 토를 단 것은 이 도비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암몬 출신의 도비야의 이 집안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런 토를 답니다. 63절에 갑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서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제사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범죄를 했다거나 하나님의 이 법률을 어겼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마지막 판단자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자가 누군가 하니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쭉 이렇게 명단을 적고는 그리고 66절에 금방 읽은 대로 온 외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더라. 요 4만 요 숫자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1차 포로가 언제죠? BC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갔던 데가 1차 포로 때거든요. 2차 포로 때는 BC 597년에 에스겔과 또 이 유다국의 마지막 그 바로 앞에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있는 여호야긴이 잡혀갔던 데고요. 제 3차 포로는 588년에 시드기야가 눈이 다 빼지고 그리고 그가 두 아들 앞에서 살해를 당했던 3차 포로 잡혀갈 때입니다. 그때 이 포로민 잡혀갔던 숫자가 대개 한 4만 3천 명 정도 잡혀갔는데 귀환했던 분들도 보면 1차 포로 귀환한 것이 그로부터 50년 후인 539년에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받고 그들이 538년에 이제 수룹바벨 총독 용설 아래 왔던 그런 숫자가 이만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가 2차 귀환 포로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제 3차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런 숫자인데 이게 한 4만 명 그 전후로 이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이미 벌써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지 120년 흘렀는데도 이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 64절에 보니까 이 숫자 외에 노비가 7,337명,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이 245명,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까지 다 사람과 함께 짐승수까지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다 합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하나님의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던 입안에도 많은 그 예물 또 많은 헌물이 주님 앞에 들어올 때입니다. 요거가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한 30여 년 후에 말라기가 이제 등장할 때 보면은 이게 11조가 확 줍니다.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줄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전업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일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드린 예물도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서가 공격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 세 분이
이제 후기 공동체, 그러니까 포로에 돌아와서 그 공동체 때 활동했던 세 분의 그 선지자인데, 그때 이제 말라기가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보다 한 2, 30년 차이가 나니까 그 후로 이렇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도 해이지고 타락한 것을 우리 말라기가 또 계획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8장이 주요 내용입니다. 73절 한 장 더 있고 8장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이 몇 명과 또 느디님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하고서는 8장이 시작되는데, 요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백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정말 그 말씀 사경을 하고 9장에 이어서 이 느헤미야 9장은 민족과 나라를 위한 회개 참회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8장 9장이 전체 에스라 느헤미야의 가장 클라이막스 백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는 지금 여기 도착한 지 꽤 이제 오래됩니다. 그 느헤미야보다도 13년 앞서서 도착을 하셨고, 그분이 도착하셔서 바로 이런 말씀 사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덜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오경의 말씀이 편집되어 에스라의 손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 40년 생활의 최고의 선물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밟는 그런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또 이들이 이제 귀한 에스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회당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 집념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무슨 짐승 제사를 더 이상 못 드리고 그런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말씀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이 성전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 때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정말 그 언약궤가 있고 떡상과 이게 다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 그는 이미 이제 없어졌고, 제2성전에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치우셨습니다. 괜히 그거 두면 또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이 치우시고 없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가니 에스라가 가져왔던 토라, 하나님의 오경을 필사해서 편집한 그것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통이 돼가지고 지난 2400년간 계속 요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보면은 거기 이제 딱 하면 이게 그 옛날에 지성소에 해당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 회당에서 그 있는 말씀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말씀을 맡은 자가 두루마기를 가져오니 예수님께서는 그 스크롤을 쭉 펴십니다. 거기는 그때는 뭐 무슨 책 몇 장 몇 절 이렇게 없을 때였잖아요. 이거를 다 뒤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딱 말씀을 이제 읽은 본배에 보면 포인트라고 그걸 딱 꼽아놔요. 그거까지 딱 이렇게 펴서 읽는데, 우리 주님께서 펼친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고 나사렛 회당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이제 본때입니다. 예를 들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곳에 분명히 태어났다고, 어디에 태어나냐고 하고 헤롯 왕에게 오니까 헤롯 왕이 그 말씀을 정문하는 율법 학사들에게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율법 학사들이 바로 이 스크롤을 다 돌려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에 딱 보니까 에브라다야, 너가 작은 고울이지만 메시아가 여기서 태어난 것을 알고, 바로 베들레헴 여기가 그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던 그때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창세기 50장, 또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4장, 36장, 그리고 마지막 그 신명기가 34장에 기록된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에스라가 다 이것을 편집해 가지고 지금 가져왔는데 이 말씀을 아직 공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총독이 오셔가지고 다 성벽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생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구 센서스도 다 끝나고 모든 사람 다 집합을 시키는데 수문앞 광장, 그것이 어딘가니 오늘날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시면은 지금 다윗성이 있던 남쪽 부분입니다. 여기에 워터게이트라는 우리 그 성벽을 건축할 때 보니까 그 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수문앞 광장도 있었고 또 양문도 있었고 또 말문도 있었습니다. 마문이라고 그런 말문도 있었죠. 이런 짐승의 이름을 따서 있고 샘문도 있었고 샘이 흐른다고 해서 이 남쪽의 문을 또 샘문이라 그랬는데 이런 문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어문도 있었습니다. 물고기 문이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남쪽 이쪽 다윗성 이 시온산 쪽에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수문앞 광장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가 요즘은 히스기야 터널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것은 한 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입니다. 바로 이때가 신년절이라고 로시 하샤나 이때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제 이제 토라입니다. 바로 오경 이거를 가지고 회중들 앞에서 서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한 4만 명이 지금 모였습니다. 귀한에서 여기 귀한의 그 모든 자손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서 말한 새벽은 오전 6시부터입니다.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전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말씀 읽는 시간은 오전 시간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습니다. 오전 아니면 오후부터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이고 휴식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6시부터 그 12시까지 6시간 동안 이거를 읽는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보러 한 4만 명이 모였다고 보면 됩니다. 읽음에 북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당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디자 또 스마야 또 아나냐 우리야 hil기야 마세야 그게 6분이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선 이 자들은 다 누군가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해줍니다.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6명씩 12 학사들이 또 여기를 보조합니다. 부다냐, 미사엘, 말기야, 하순, 또 하스바다냐, 스가랴, 무슬람이 이렇게 다 좌우에 성지에 서서 이제 말씀을 강론을 도와줍니다. 이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오늘 또 동방정교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앉아서 받지 않아요. 다 일어서서 받습니다. 그 유대의 그 풍습에는 예수님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바위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모든 회중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 산상수훈을 강론해 주십니다. 그때는요 랍비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강론할 때는 모든 회중이 다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스 있잖아요. 빌립보스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 자체가 설교였어요. 권면의 말씀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빌립보스가 도착해서 이제 이것을 이 교회 회당이나 아니면 교회 대표가 읽습니다. 그럴 때 모든 회중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읽는 자는 오히려 강당에 앉아서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 지금 생각하고는 좀 거꾸로예요. 우리는 지금 회중들은 앉아 있고 목회자가 되게 서서 하는데 유대의 법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그 랍비는 앉고 모든 회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이럴 때에 다 회중은 지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모든 우리 성경의 구호는요 항상 같은 말의 동일 반복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샬롬 하면은 샬롬으로 응답해요. 아니면 샬롬 샬롬 이렇게 두 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면은 아멘으로 응답해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로 응답합니다. 마라나타 그러면 마라나타입니다. 이게 본래 교회 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 그때 말 때 뭐 저희가 그때 뭐 한국에 있을 때 비용에 많이 참석할 텐데 남침례교회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분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세요. 또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세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지금처럼 된 거예요. 본래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응답하고 아멘 하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기서는요 그때 수문 앞에 모인 4만여 명의 성도님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중국 교회 가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중국에 제가 도나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왕청에 있을 때도 왕청에서 그때 집회하는데 12,000명 전국의 목회자들이 모여요. 여기서 정말 말씀을 전할 때에 그야말로 에스라 수문학 광장처럼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아멘 하는 게 완전히 오늘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조금 이런 농당성의 그런 말씀을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드세요 하니까 다 12,000명 성도들 목회자들이 아멘 아멘 그러고 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천국 가실 분 손드세요. 그러니까요 한국교회에서는 내가 그거를 질문하면은 별로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당장 천국 갈 사람 이러면은 군사님 왜 안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돈이 좀 있는데 그거 다 좀 쓰고 주님 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고 장로님 왜 손 안 대서 이러면 아이고 자기가 이제 뭐 조금 더 은퇴 기간도 남았고 뭐 어떻는데 이러고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게 한국 교회인데 중국에서는 그 12,000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고 또 동시에 해요. 그 내가 통역하는 목사님이 잘못된 줄 알고 아니 그거는 지금 당장 죽는다는 건데 그거를 왜 또 아멘 하느냐고 이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다 집회 끝나고 다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중국에 있는 이분들은 정말 이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는 이런 것에 아멘 아멘이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게 실제로 맞느냐 했더니 맞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건지 좀 설명을 좀 해달라 했더니 이분들이 지금 집회에 참여한다고요. 남편에게 얻어터지고 집에 가면 또 지옥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예 여기서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당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 흑노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 이 흑인 노예들이 가졌던 그 생각하고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흑인 노예들도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것이 최고 소원입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에서도 벗어나고 천국에 또 들어가니 좋고 이래가지고 그들은 장례식이 말이죠. 꼭 천국 환송 예배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장례식 때 춤도 추고 또 조화도 하얀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노란 거 빨간 거 해서 잔치 기분으로 하는 게 이때가 지금 흑인들의 장례식이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흑인 연가라는 게 되게 그런 노래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중국 교회에 있더라고. 야, 그래서 그때 제가 도전을 받은 겁니다. 이분들이 천국에 가는 열망이 한국 교회보다 미국 교회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지금도 진짜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으로 하는 모습인데 그 열기가 그때 제가 20년 전에 왕청에서 집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제 박사 논문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스턴 대학에서 쓰고 또 코엔 대학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부분 한참 제가 연구를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막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4만 2천 명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이런 열기.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문 앞에 말씀 사경에. 그래서 저는 그 당시는 제가 인천 지방에 집회를 많이 왔습니다. 뭐 인천에 어느 교회 하면 여러분 다 압니다. 제일 큰 교회 그때 아무개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도 3번 집회 오고 또 이제 여기 그 뭐 샘터 교회 우리 김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여러 군데 여기 우리 집회할 때 저는 항상 집회 타이틀이 보통 부흥 사경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말씀 사경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사경회라는 용어를 제가 이 한국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때 유행처럼 많이 퍼졌어요. 이게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에스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반응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 끝입니다.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아멘뿐만 아니라 이들은 얼굴을 이 땅 그들이 지금 서 있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또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4만 명의 그 회중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에스라는 낭독을 하면 12명이 다 구획을 나눠가지고 이분들이 또 말씀을 거기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은혜 받고 아니면 회개하고 회개의 통곡의 눈물 감사의 통곡의 눈물 이게 그때 이제 총독 되시는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모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울지 마시오 오히려 이들이 저들을 이렇게 울지 말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참 눈물이 많이 지금 이렇게 줄여든 교회거든요. 우리 예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 한국의 새벽기도는요 눈물 바다였어요. 그 금요 철학기도 하면은 그때는 12시부터 4시까지 하잖아요. 그때도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이웃입니다. 아이고 예배당에는 매일 그렇게 무슨 장례식이 나냐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울면서 저렇게 기도하냐고 할 정도로 눈물의 바닥이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그만큼 배가 부른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양심이 마비된 거죠. 이제는 영적으로 말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타치가 이 합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마른 그런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가끔씩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때에 막 그런 걸 보고 야단도 치고 여러분들 정말 눈물이 안 나면 정말 눈물이 나오는 흉내라도 좀 내라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의 합도가 일어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참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런 시절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전에요 우리 삼각산에 우리 기도할 때 밤새도록 통성기도하며 정말 이게 그야말로 철학기도 한 거죠. 삼각산, 용문산, 지리산 정말 유명한 영상 같은데 다 우리 찾아가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삼각산을 참 많이 올라갔는데 민족과 나라를 위한 구국재단을 쌓고 또 계룡산에 또 여러 번 가서 계룡산에는 지금도 가서 그 자리에 가면 기도가 잘 돼요. 우리 그 계룡산에서 한 100여 명의 부흥사가 나왔잖아요. 이런 그런 꼭 산내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교에서도 기도할 때도 참 이런 눈물의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거를 만류하는 오늘 울지 마시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여러분들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어라. 음식까지 나눠줍니다. 이날은 우리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지금 나팔절이에요. 한 해가 시작되는 이날입니다. 로시 하산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고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친교를 나누는 거죠. 음식을 함께 나누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드려 주신 말씀을 밝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사경의 것이 나옵니다. 자, 모세 오경, 이번에도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모세 오경을 강의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이들이 너무 좋았다고 다음 때 제가 가을에 갈 때는 또 신명기에 나타난 선교 사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모세 오경 이 강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 교수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의 첫 번째가 모세 오경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강의 내용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에서 자주 제가 모세 오경을 강의합니다만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날 계속 13절부터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귀한 사경회를 베푼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 오직 예수님,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항상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복음의 입장에서 다시 우리가 재해석하오니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금방 불렀던 찬송가대로 달고 오면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육화가 되고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실천이 될 때에 정말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것을 가지겠더라도 우리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고 또 해결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점령하여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다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 닳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무장하여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승리의 삶이 계속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행을 계획하고 출발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처에서 또 이제 열심으로 우리가 오늘 사는데 우리 오늘 또 4만 명 우리 숨은 아빠 광장에서 말씀 사경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던 그 우리 회중처럼 우리들도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새로운 이 한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100개 나라의 로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100개의 교회가 로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게 100으로 시작했다가 1000으로 만으로 10만으로 하나님의 예배처가 다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세계 선교위에 함께 도와주시고 세계 헛되어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에게 필요한 아버지 재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저들의 모든 비전도 함께 해주셔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기 바랐고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 주님의 합토의 역사가 꼭 일어나서 눈물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겨워 정말 아버지 감사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